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열려야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이 빠져서 여름 밤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이리로다. 함께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을 가졌죠. 재력, 부를 가졌죠. 명예를 가졌죠.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2편 기록할 당시의 다윗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그리고 진액이 마르는 듯한 고통 속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돈이 많아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도 마음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비참한 고통 끝에 인생의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처절한 절망 속에서 찾아낸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이 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는 마음속에 아마 이런 이유로 나왔을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가야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또는 뭔가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이 잘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혹은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니면 내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 교회를 들여놓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누가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아, 나는 고통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거야. 이렇게 나온 사람은 없어요. 누가 일부러 힘들게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복으로 생각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내가 기대하고 나왔던 것은, 교회를 나왔던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든가 세상 출세, 성공을 하게 해 주어야 복이라고 나는 여기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받는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 복을 복이로 여기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해서, 기도를 받거나 해서 병 고침 받는 것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 있잖아. 교회에서 기도하더니 질병이 치유받았대.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 병 고침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가 버리고
그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처럼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건 없어요. 모두 사소한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엄청난 복이 따라와요. 아멘.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떠나간 9명은 나병 그 환자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 받았을까요? 예, 나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 구원을 받아야 이 사람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자로 진짜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복 받았네 하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해지는 것, 성공함, 물질, 형통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한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입니까?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국 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심판의 자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함받고 그리고 가림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세 단어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떤 죄든지 내 스스로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를 졌으면 그대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불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옥불로 나를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지옥불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뭐 떼약볕에서 막 노동하고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천 번 강조해도 모자라요.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하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허물과 죄는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고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동안 그 죄를 숨기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를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무겁게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나의 영혼을 말라가게 하고 내 기도를 막아버리고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안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죄 짓고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두들겨 패죠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거잖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냥. 예.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뭐에 이제 회개했다는 거. 하나님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내가 회개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회개했을 뿐이에요. 단지 고백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한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봐요. 예수님의 피만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뭐라 그럽니까? 같이 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뭐예요? 피난처. 보호해 주시는 분.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은신할 곳이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자가 되는,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노래로 두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르신다는 건 뭐예요? 두른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덮어주신다는 것이 두르시리로다. 지금 현재만 덮어주시는, 미래까지도 다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것만 해줍니까? 다시 8절 같이 봐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지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으니 내가 너의 앞길을 이제 인도해 줄게. 인도해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9절에 말합니다. 이 조건을 대줍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과 노새는 고집이 세고 통제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들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끌려가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기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지한 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달리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 데리고 말을 듣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도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1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는 뭐가 둘러요? 인자하심. 세상은 죄를 지으면서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그래서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즐겁다고 생각을 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슬픔이고 너 인생에 이제 결코 슬픔만 따를 거야. 슬픔이고 은혜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가 둘러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뭐라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죄가 있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이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은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회복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요. 하나님 나 지금 시장 가는데 같이 가시죠. 예, 그래 가자. 예, 사고 싶은 거 실컷 사렴. 돈 없는데요? 아이 너 수중에 있는 것만큼은 다 사. 예, 걱정하지 마. 내일 먹을 거 내일 또 줄게. 예, 하나님 그러셔요. 얼마나 좋아요. 예,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에서 오는 기쁨.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숨기지 마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너희들 날마다 죄 짓고 살고 있지? 그 죄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해. 그리고 나에게로만 돌아와. 혹시 지금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려고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과거까지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믿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그분이 복을 주기 때문입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고베 성복교회에는 이제 한 분도 이런 분은 없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가 가려진 복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수천억의 돈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많은 돈이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그 인생은 이미 가장 큰 복을 가진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이 쌓는 것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지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제 사함의 복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죄를 숨기느라 뼈가 쇠하는 것 같은 영적인 갈증 속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숨기면 병이 되지만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제3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모든 허물을 아뢰고 정죄함이 없는 자가 누리는 여러분 참된 자유가 있는 삶,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